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은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주님의 영광의 물결이 시간을 덮길 바라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교묘하게 미묘하게 세상의 것으로 채울 것처럼 선전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더 원합니다.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이 시간 주님을 부릅니다. 그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 자제력을 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온전한 생명수 공급받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자각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의 마음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닫혀있고 제한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주변 환경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모호하며 또 미래에 대해 그 누구도 분명한 대답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불확실함 속에 놓여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믿는 저희들은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에 결코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과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사도 바울의 반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어떤 환난이나 난관이나 위험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에 악한 자가 결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기에 그 미래의 위대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이 땅의 삶, 이 세속 세계의 삶의 덧없음을 깊이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육체의 영광은 한때 피었다가 금방 시들고 떨어지는 꽃의 영광처럼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어리석고 우둔하게 이 땅에 보물을 쌓겠다고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중심적인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 재미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으로 응답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살아있고 힘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달되며 우리의 뜻과 의지를 움직이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17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지키는 어머니의 날, Mother's Day입니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조국 한국은 이 5월에 이제 어린이날이 있고 또 이제 어버이날이 있고 그리고 또 스승의 날 이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전체를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 이제 마침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17번째 시간이 된 건데 이제 오늘의 주제 자체가 가정의 달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요, 그런 말씀이다
아주 꼭 맞는 말씀의 순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계속하면서 또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맞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절묘하게 본문의 말씀과 절기가 맞아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많았지만 이번 주도 역시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다 이 가정 안에 모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사랑, 참된 안식, 또 참다운 평화, 이런 곳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 이 가정은 한 시대의 도덕적인 가치관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건전한가 그렇지 못한가, 한 나라가 건전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려고 하면 그 시대나 그 나라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그 시대가 건강한 것이고, 가정이 건전하면 그 나라도 건전한 겁니다. 만약 반대로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시대도 또 나라도 건전하지가 못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이 가정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또 사랑이 변질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변질된다고 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또 가정입니다. 가정이 상처를 받고 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상처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되고,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게 되면 그 가정은, 또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가정 붕괴 현상에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유명한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가 쓴 미래의 충격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유명한 책인데, 엘빈 토플러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파괴될 가정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미래에 다가올 사회가 초산업 사회가 되고, 또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 같은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정란을 베이비 센터에다가 보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도 아주 많이 달라지게 돼서 다양한 형태의 결혼의 모습이 나타나고, 한번 시험 삼아서 결혼해보는 실험 결혼 같은 것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성 간에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연애가 이제 많이 생겨지게 돼서 심지어는 이것이 법적으로도 공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에 정상적인 가정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30년 정도 지나갔는데 이 책에서 예측한 그대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가정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에 이토록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룬 처음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이 가정의 행복을 뺏어갔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사정없이 깨어져 버리는 이 시대에 가정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면 진정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 비결은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실 서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다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모자라는 정도만 아니라 사실 남편과 아내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그래도 이제 이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가정 안에 위기가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유명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족들 간에 남편과 아내에게 바로 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부끄러움을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연약함을 덮습니다. 이렇게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창세기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 바로 홍수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홍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떠들어댑니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입니까? 이렇게 덮어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덮는 사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세상에 살면서 늘 실수를 합니다. 자녀는 세상에 살면서 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 실수, 그 연약함, 그 부끄러움들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그 자녀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덮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모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사랑이 덮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인된 자들을 덮어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흉악한 죄를 다 덮어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따뜻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드러내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손가락질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때에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혀 목에까지 올라오 입술 바로 앞에까지 막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먼저 덮는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남편의 허다한 약점을, 남편의 부끄러움도 연약함도 남편의 죄악도 다 덮습니다. 사랑은 아들, 딸들의 그 많은 부끄러운 점, 연약한 점을 다 덮습니다. 이런 덮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마땅한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땅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혹시 숙박시설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건 기껏해야 술 파는 곳이거나 또는 매춘을 하는 곳이거나 아무튼 범죄의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대접할 때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또 대접할 때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거꾸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손님 대접을 게을리하고 친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미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대접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대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만 하고 또 자기는 대접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대접받는 자보다 오히려 대접하는 자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이웃을 대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장만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손님 3사람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천사들이었고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3사람이 자기 집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방문자들을 처음 봤을 때는 천사인 줄도 몰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행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달려나가서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또 자기가 낮은 자세에서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부인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고 또 종들에게는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풍성하게 이 나그네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 그 기자가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아까운 마음을 갖지 말고 넉넉하게 후하게 베풀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색함으로 하면 대접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원망하면서 하면 그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은 결국은 그 원망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전쟁에 나가 전투 작전을 정말 잘 세우는 한 장군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장군이 작전을 한번 세웠다 하면 그럼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데, 근데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장군이 세우는 작전은 날씨가 화창한 날에만 승리를 하는 그런 작전이었답니다. 만약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승리가 되지 못하고, 날이 화창한 날이면 그날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이야기 속에 그 작전이 펼쳐진 날은 아주 아침서부터 화창한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 이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분명히 승리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던 날씨가 전쟁하던 중에 갑자기 흐려지면서, 그리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되게 되니까 그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들이 이 하늘을 원망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하면서 막 하늘이 얼마나 싫은지 하늘에다 대고 막 상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전체가 막 하늘을 향해서 화를 쏘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았을 때에 그 화살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원망은 무조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자연 앞에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좀 가물어도 가뭄이 들어서 걱정이고,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걱정이고, 날씨가 조금 추워도 걱정이고, 또 조금 더워도 걱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씨를 다스릴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날씨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혼란이 다가옵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위해서 비가 와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비가 그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막 갑자기 나타나서 눈이 내리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렇게 막 며칠 지나게 되니까 온 세계가 완전히 다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시 회의를 갖고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 날씨를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이웃을 대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원망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여기 10절에는 은사, 청지기, 봉사, 그리고 은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에 따라서 그 필요한 자질을 주시고 그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질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자질,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집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일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충성되게 주인의 재산을 돌보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잘 만나면 주인이 흥하게 되고, 청지기가 잘못되면 그 집안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잘하는 사람,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마귀의 청지기가 아니고 어둠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대로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충성으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거기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봉사, 그 봉사를 섬김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